안녕하세요. 기린록교회 추현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에 맞지 않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또 감동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에 먼저 예수님의 선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기록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의 말씀과 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태초 전에 먼저 선지하셨다는 기록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게 더 오래전 일일까요? 아마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보다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가 훨씬 오래전의 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선제가 먼저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좀 구별이 되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 요셉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집중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족보는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구별할 수 좀 있겠습니다. 네. 탄생 전에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 중이었는데요. 이때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이 먼저 예고됩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했던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간 간격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예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전에 먼저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고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있었던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 예고가 있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서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됐고요. 그 예언 이후에 마리아는 멀리 유대 지역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아마 유대 산지였던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침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고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고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은 듣게 되고요. 이건 이제 결혼 위반이기 때문에 요셉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지 말라는 이렇게 예언을 듣게 되고 요셉은 마리아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고지가 있었던,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수태고지의 예언이 있었던 그 장소죠.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사실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곳에 사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방적인 이 나사렛에서 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기록들이나 또 연구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때 잠깐 동안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때 이 유대 지역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북쪽 지역에는, 그러니까 나사렛 이쪽 지역에는 인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나사렛 지역, 그 위쪽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시켰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유다 지파였던 요셉이나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상당히 작은 동네인데요. 지금은 뭐 이런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이런 타이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져 있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에 가시게 되면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이 수태고지 기념교회입니다. 마리아의 생가 위에 이제 지어졌다고 하는 이제 이 교회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이 건물은 1969년에 이탈리아 건축가 무치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 교회 기념교회 가게 되면 입구 상부에 이런 부조가 좀 있습니다. 맨 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수태고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그 밑에는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부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 기념교회 외부에는 행각이 있는데요. 이 행각에는 벽화들이 좀 있습니다. 이 벽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성모, 성자, 모자이크 벽화들이 여러 개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벽화들이 각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모자이크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여러 나라에서 온 벽화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낸 벽화도 외부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태고지 교회 기념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두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1층 본당과 지하에 동굴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본당에는 예배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또 이 본당 내부에도 여러 벽화들, 각 나라에서 보내온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동굴교회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이곳이 이제 마리아의 생가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곳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밑에 지역에는 이렇게 동굴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태고지 기념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북쪽, 위쪽 지역에 요셉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요셉의 생가터 위에 지어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뜰에는 요셉 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셉 상이 좀 특별한 게 무릎이 많이 좀 이렇게 달아져 있습니다. 이 상의 무릎을 만지면은 관절염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만지면서 이렇게 좀 변색이 된 것 같습니다. 요셉 기념교회 있고요. 그 밑에는 역시 요셉의 생가 기념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구에 볼 수 있는 것이 가정상, 성가정상이라고 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상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은 또 그 근처에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 상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 기념교회 그 지하 모습인데요. 이런 생가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옥이 많은 동네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발견된 터 위에 이렇게 기념교회를 지은 것 같은데요. 이곳이 정말로 요셉의 집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가옥 터에 그 위에 기념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을 하시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원래 나사렛에 사셨지만 예언을 따라서 또 로마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현재 구글 지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2km 정도 되는 곳으로 나오는데요.
그 당시 도로 사정이나 또 이동 통로에 따라서 정확한 그 거리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먼 거리를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와야 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맨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유명한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베데케넴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있던 지역에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이런 계시를 듣게 되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먼저 와서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니고 이 목자들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 안에 동방박사들과 또 이 목자들이 함께 있는 그림은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목자들의 경배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할례를 받으십니다. 7일 지나서 할례를 받게 되고요. 할례 이후에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33일 경과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아마 가난하셨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잡지 못하고 비둘기를 들여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셨고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3명이 아니죠.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물품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다 값비싼 재료들이었고요. 이러한 물품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생활하시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방박사들은 계시를 받게 되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왔던 길과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헤롯 대왕이 알게 되면서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밑에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늦은 밤에 짐을 싸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베들레헴 지역에 유아 살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유대 지역에서 다시 이제 사흘 계획으로 돌아오셨는데 유대 지역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왕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족들은 유대 지역으로 오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나사렛으로 예언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때까지 거기서 사시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 배경이 됐던 도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유대 지역에 있는 동네죠.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다라는 기록에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요. 또 나중에 다윗이 전쟁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혼잣말로 고향에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이 이렇게 물을 떠오는 이 다윗을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오게 되는 그 장소가 이 베들레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가자 지구와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국인 서한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사실 베들레헴은 높은 게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경비가 삼엄한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시게 되면 가장 유명한 교회는 역시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사가 성지 순례를 위해 이곳에 왔다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교회 반대편에는 구유광장이 있습니다. 이 구유광장은 이제 성탄절 때마다 성탄절 기념 행사가 열리는 광장이죠. 한동안 이 광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열리지 못했었고요. 작년에 이제 아마 좀 코로나가 좀 약해지면서 다시 행사가 열려질 것을 기대했었는데 전쟁으로 좀 어렵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탄생교회가 좀 특별한 것이 좀 있는데요. 출입문이 좀 특별합니다. 굉장히 낮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문인데요. 베들레헴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점령당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이 신성한 교회에 마차를 타고 오거나 또 짐승을 타고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 이 입구를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겸손의 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 높이로 이렇게 낮아져 있는 이제 모습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여러 이런 이제 예배터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가 또 특별한 것은 탄생교회 그 밑에 지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탄생 동굴이 있기 때문인데요. 탄생교회 밑에 지하에 가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마국간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동굴이었던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동굴이고요. 그 동굴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 태어나신 구유가 놓였던 자리라고 해서요. 이 자리는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입맞추고 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탄생교회 바로 옆에 가면은 카톨릭에서 지어놓은 성 캐더린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이제 성탄절 때마다 그 대표적인 미사가 진행되는 그 유명한 성당이고요. 이 성당 밑에는 제롬, 성경을 이렇게 집필했던 제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이제 양 목자들의 들판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그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첫사로부터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전해들었던 장소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우물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이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어 했고, 용감한 다윗의 용사들이 이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줬던 그 다윗의 우물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강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 말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